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은혜가 있었죠. 저희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려움 속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나누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사실은 제가 나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뒤에 숨겨진 이야기이죠.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는 중에 원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다.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거의 정신이 없었겠죠.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한 명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이제 저희 단체에서 하는 선교사 재훈련,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정도 넘은 선교사들을 본부에 다시 불러서 일종의 리트릿 같이 저희가 지나온 세월 또 하나님께 회고하고 회복되고 재교육되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현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 12명의 선교사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나누시는데 눈물을 너무 흘리시면서 사연을 들어보니 따님이 현지에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4년 전에 뱅기열로 현지에서 따님이 이제 한국까지 후송되기까지 했지만 끝내 이제 목숨을 하나님이 이제 딸을 데려가신 거죠. 너무 많이 우시는 것에 저도 많이 울었는데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자신의 사역은 딸이 살아있을 때와 딸이 죽은 다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 기간을.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었겠습니까? 그죠? 거의 지금도 거의 눈물이 제가 보기엔 거의 피눈물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 역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으셨지만 일단 그의 간구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래서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왜냐하면 그 앞선 이야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또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케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단 한 명의 여인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감히 만지지 못했습니까? 그 여인은 몸에 출혈이 있는,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분명하게 질병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런 병자들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병명을 가지고 얘기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의 경우에도
온몸이 문둥병으로 뒤덮인 문둥병자다. 그만큼 진행되고 병이 중한 사람이었음을 표현하고 있고, 모세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한다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고열, 그냥 열이 아니라 하이 피버, 고열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혈루증, 수종병, 역시 의사라서 자기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 상처 소독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고 술을 붓고 하는 그런 상처 소독.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도 개들이 와서 그 몸에 상처난 데를 핥아주더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상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업이. 그리고 저도 그게 잘 또 들어오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12년 동안 몸에 피가 잘 마르지 않는, 굳지 않고 출혈이 계속되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사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였지만, 자기도 의사였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가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그 손이 닿아진 사람 역시 부정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야 하고, 옷도 다 빨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감히 나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수치스럽기도 할 것이었고, 그죠? 자기의 병명을 가지고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여자,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녀에게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의 출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옷자락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피해를 주거나 알려드리지 않고 해보겠다는, 조금은 우리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갔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설마 모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뒤에 이야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참 죄안된 믿음, 참 사람다운 믿음, 사람의 한계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말이 안 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또한 담겨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빼내려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굳이 이제 테크니컬리 설명해 드리자면. 참 어쩌면 아름다운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출혈이 그친 것을 그녀도 알았겠죠.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막 몰려들어가지고 밀치고 있는데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몸이 부딪히고 밀치고 있는데, 손댄 자라고 굳이 말씀하신다면 수많은 자가 손을 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손이 닿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그 여인 한 명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 손을 뻗친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이렇게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지지 않고 묻힐 뻔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었냐면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주님이 그것을 가리워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놀라운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저 우리만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주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만약에 병에 걸린 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병을 나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마음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전에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과 동일하게 나의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손뻗침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가 손을 뻗어 나의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께 닿기만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어찌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드릴 대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없다면 사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조차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 이 모든 말들의 의미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야,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한 거야. 마치 아들에게 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이걸 해냈네. 다 도와주고 엄마가. 마지막에 딱 하나만 아들이 했는데 딱 점만 찍었는데 야, 이거 아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있네. 할렐루야. 믿음을 주신 분도 여호와.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원래 표현을 보시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완성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도 실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아멘. 실은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아멘.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그래서 이 듣는 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나아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한 명의 여종, 정말 하찮게 보이는 아주 젊은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 여종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계시다. 이 한마디의 말에 움직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크게 여러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 단순한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 이제 뒤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가족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앉아서 저희 아버지가 변화되시길 위해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또 잘 믿는 듯 하시다가 또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면 또 교회를 슥 빠져나가시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가 뭐냐? 공중에 띄우는 공구, 공을 띄우는 작업, 이런 걸 자꾸 하시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주일날 하시고 막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래요. 어머니랑 저랑 작정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망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흥하든지 어찌하든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님이 변화되시더라.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오늘 이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요청한다면 주님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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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아직 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해당장에서 집에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아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야이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아, 이제 정말 끝났네. 다 해. 내 딸이 죽었구나. 하고 낭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뭔가 주님께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주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마음 써주신 것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회당장의 말을 막으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올까 봐.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서 엉뚱한 선언이 나올까 봐. 그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여인을 굳이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야이로가 무슨 말을 할까봐 먼저 입을 막으시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포기란 배추 살 때만 쓰십시오. 배추 살 때만 몇 포기 하시고 주 앞에 있는 자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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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특히나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더욱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의사의 선언, 사람들이 숨이 거두어졌다,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입니까? 어떤 게 사실입니까? 어떤 게 현실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죽었던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의 영이 혼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누가가 나중에 쓰고 있죠. 분명히 아이로부터 떠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정의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죽음은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Author of Life라고 써놨어요. 생명을 지으신 분, 창조자, 생명의 작가.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작가라고 할 때는 작가는 그 모든 것을 먼저 머리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사람을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작가, 삶의 소망의 작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작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글렀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자니라. 스테반 집사님은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잠에 빠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는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시잖아요. 그죠? 나흘 후에나 그 무덤터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5분 전에 죽었던 숨이 붙어 살아있든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너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실은 너는 죽은 자야.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호흡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 세상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잔다라고 말하고 계시면 자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는 나사로가 손발이 묶인 채로 통통통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사로가 뛰어나온 걸 보시면 예수님이 아마도 아뿔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풀고 나오라고 하죠. 왜 제가 저렇게 콩콩콩 이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근엄한 표정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속으로는 아뿔싸 하시지 않았을까? 저 혼자의 그냥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 그냥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풀고 나가도 돼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너라.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살아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그 아이가 곧 일어나고.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방 그 사람,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이 한 말 아닙니까?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의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명하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명하면 저렇게 행하니 주님 제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그것이 또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기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또 나중에도 비슷한 말을 하죠. 포도주가 없을 때 무엇라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여러분, 다 이 세상 만물이 주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직 죽어있는 자들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들만 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마리아인 이야기 뒤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자기의 아들인가요? 자기의 자녀를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간청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은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만나요.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로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자기 아이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 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형이 험준한 길들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만 하루가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들이 살 것이다. 죽지 않게 내려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하에게 내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고 갔어요. 그가 주님께 요청했던 것에 대한 아무런 응답과 소득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사명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랑 같이 가주십시오. 가라, 이 아들이 살 것이다. 제가 생각해보기에, 묵상해보기에는 아마 가도 늦지 않았을까.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았을까. 왜 원격 진료를 모르니? 주님에게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가 왜 모르니? 주님이 나사로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 먼 곳에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과 지혜와 생각으로 해결해 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방법을 쓰실지, 언제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장기에 주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라. 예수님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어떻게 찾을지, 돈으로 포도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물을 항아리에다 붓고 있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주님이 요렇게 해달라니까요. 요렇게 내가 요게 없다는 건데 왜 딴 걸 주시려고 자꾸. 주님이 좀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리시다 보니까 귀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알량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스케일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때에 하심을 믿으십시오. 저 인생에서도 거듭거듭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참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해하는구나.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 특히 주님이 제일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뭐같이 느껴져요? 때. 때는 정말 가르쳐 주기 싫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때를 물어보면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아예 때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 때야 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 지금. 여러분, 때와 방법과 장소와 이런 것들은 주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 그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실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들고 나의 이 제한적인 믿음, 이 한계가 가득한 요 작은 뇌로 담긴 생각들이 커지는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구합니다. 뭐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기.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시면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